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이 유교 종단 성균관을 방문해 주신 걸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 유교에는 중앙기구가 이 성균관이 가장 크고, 지방에 가면 이제 향교와 그 향교 안에 또 유도의 지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의 지부라고 하니까 뭐 엎어치기 하는 유도로 생각하시는데, 유도, 길도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유학, 유림, 유교, 유도 뭐 다양한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지부가 전국에 한 290개 되는데, 그 지부에 제가 총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림들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사실은 제일 어린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유림 대표들이 전부 모여도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얘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유교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어느 정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경험도 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뭐 상여가 나가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보지도 못했을 거고, 아주 간단하게 3일장으로 끝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런 의식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행했는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 맨 나중에 가서는 그럼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고, 유교에서는 내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죽음을 칭하는 용어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유, 험악한 표현 쓰시잖아요. 아유, 잘 되졌다. 뭐 꽥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안 쓰죠, 그런 말. 뭐 선종, 임종,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군자의 죽음이냐, 소인의 죽음이냐.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에게 베풀기 잘하고 인품이 좋고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군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소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자의 죽음을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인의 죽음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 유교 경전이나 이런 그 옛 문헌에서 아무개가 종했다라고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은 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개 사, 아무개 망, 그러면 이 사람은 소인이구나. 그러니까 굳이 군자다 소인이다 표현할 것도 없어요. 종이냐 망이냐 사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군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시와 종을 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다르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갑자기 죽으면 뭐 요즘은 하도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갑자기 죽으면 유서도 없고 뭐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 모르고 이렇게 가지만, 군자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뜻에서 시가 있으면 종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군자의 죽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와 종 말고 우리가 보통 유교에서는 상을 당했다 이런 말을 써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릴 상자예요. 그러니까 시와 종의 표현을 쓰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상례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례까지 겹쳐가지고 상장례 또는 뭐 장례식장 뭐 이렇게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상례가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거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통칭되는 그런 명칭인데요. 벼슬에 따라서 사람이 칭하는 명칭이 또 달라요. 이거는 한문이니까 그냥 보십시오.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해요. 붕어했다 그러죠. 제후가 죽으면 흉이라고 해요. 후에다가 이응자 흉. 예. 대부가 죽으면 졸. 선비가 죽으면 불록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선비는 불록이라고 하고 일반 서민들은 사라고 하고 이렇게 계급에 따른 죽음의 칭호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상갓집 가도 전부 다 검정 양복을 입고 있거나 검정색 치마를 입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어땠어요, 모습이? 네, 전부 다 하얀색 옷을 입었죠. 그게 바로 소복이죠. 소복. 귀신 영화에 나오는 소복이죠. 그게 우리 유교에서는 흰 옷이 사실은 흉색이에요. 흉색. 예. 검정색은 사실 길색입니다. 좋은 색깔이에요. 이거 이제 이 관념이 지금 서양의 이 여러 가지 종교나 문물이 들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따진다면 검정 옷을 입고 상가에서 상주가 된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잘 돌아가셨네 이런 꼴과 똑같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워낙 뭐라고 할까 상조회사 뭐 이 상업적인 그런 마인드로 다 돌아가 가지고 전혀 바꿀 그런 형편이 못 되고요. 이 옛날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이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서 보면 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들을 보면은 어느 집에 가서 상가에 가서 슬피 우는 사람은 다 불효자야. 왜? 효자들은 이미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너무 많이 울어서 효자들은 가만히 놔둬도 효자예요. 근데 불효자들은 전부 다 뭐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뭐 재산 날려먹고 그러고 이제 상가에 딱 상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마저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상가에서 가장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불량한 사람. 네. 그런 형태 옛날의 모습에. 네. 그래서 이 상가의 모습을 보면 상주가 어떤 마음으로 상가에 임하는지, 왜냐하면 그 임하는 모습이 우리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전부 다 보여주는 거고, 그 상갓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 본 지 오래됐죠? 네, 지금 이런 굵은 제복 전부 다 차리는 그런 형태는 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다 지팡이 짚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상가에 가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말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상주들이 계속 아이고
아이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곡이라고 하는 것도 흐름이 있고 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몰라도 되고 뭐 상식으로 알아도 좋은데, 모든 아까 우리가 오복 제도에 따라서 사람의 친소에 따라서 상복이나 상기간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예외가 좀 있어요. 자, 부인이 지팡이를 짚는 경우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남편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부인은 사실 이제 지팡이를 못 짚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머니도 큰아들을 위해서는 지팡이를 짚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도 똑같이 치릅니다. 네. 남자가 형제가 없을 때는 딸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예외를 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남자 형제를 둘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상장을 버릴 때는, 상장이 우리가 뭐 좋은 일에서 타는 상장이 아니라 지팡이를 상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장을 버릴 때는 어떻게?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자, 그리고 또 똑같은 명칭인데 상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찍 죽을 상이란 뜻이에요. 일찍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직 성년이 안 되고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성년이 안 돼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을 입어요. 네. 그래서 19살까지는 장상, 15살까지는 중상, 8에서 11세까지는 하상.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을 아주 짧게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식이 죽었을 때 복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땐 다 복을 입는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생각을 출발시켜야 돼요. 그냥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죽음 앞에는 경건하게 절차를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라고 할 때 어머니 모자 쓰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쓰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네. 이모, 고모, 유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입어요. 네.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의리로 복을 입는 사람도 있다. 네. 그리고 그 복이 정상적인 복 기간보다 더 높게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낮게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강복 또는 종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서 입는 복, 의리에 따라서 입는 복, 더 올려서 입는 복, 여러 가지 복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오복 제도만 있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기간을 정합니다. 자, 근데요, 유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관계가 많은데 이걸 조율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자,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돌아가신 날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아버지를 지낼 겁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날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지내는 집이 많아졌어요. 원칙은 아닙니다.
예. 원칙은 다 각각 지내는 걸 각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한 날 아버지 제사에 함께 지내는 걸 합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신 날 아버지를 모셔도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제사에 어머니를 모시는 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인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 상례를 중심으로 살폈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아까 우제부터 길제가 돼요. 예. 우제부터는 제사의 의미를 이제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제자를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곡 이후에는 길제로 완전히 바뀝니다. 길한 제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손을 잡을 때도 우리가 다르게 잡잖아요. 남자는 왼손이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근데 형사에 가면 이게 반대가 돼요. 남자는 오른손이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졸곡 이후부터는 평상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길제가 되는데, 자, 제사 지내는 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 많죠. 제사 지내는 날은 언젠가? 돌아가신 날.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이다. 오늘 새벽에 12시에 돌아가셨건 밤 12시에 돌아가시건, 아니 이건 아니지, 12시는 아니지, 11시, 10시, 밤 10시에 돌아가셨건 이건 전부 다 오늘이야. 조상, 내 부모님 제사는 가장 기가 맑은 그 시간에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새벽에 지내는 그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시라고 하죠. 우리가 11시에서 1시부터 지내야 돼. 근데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왜? 직장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그거 못해요? 다 했죠. 근데 지금은 안 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이것 때문에 제사 날짜를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는데, 제사 날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당일날, 돌아가신 날 당일날 지내니까 시간은 언제든 상관없어. 돌아가신 당일날 제사를 모시는 게 맞다. 이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어차피 원칙은 깨졌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합의하면 돼요. 아셨죠? 네. 이게 제사의 저는 본래 뜻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후손들을 모아놓고 후손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사의 뜻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용돈도 이렇게 주셨고, 이런 담화를 나누는 게 제사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가족 간 불화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간소하고 가족 간의 합의를 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걸렸으면 토요일 지내고, 일요일 걸렸으면 일요일 지내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걸려봐 어떻게 돼? 그럼 일요일 날 모여서 지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합의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남은 거는 역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일제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가시고 첫 생일이 됐는데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요. 금년에는 특히 제례 문제, 작년에는 차례 문제를 가지고 금년설까지 했고, 금년에는 제사 문제, 제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손가, 불천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모시는 집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그걸 정리할까 지금 이게 가닥을 잡는 게 문제인데